함께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룬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101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려웠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갈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그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나의 주처럼 잊으려 모두 모아오리라. 수많은 재물도 부비도 새로운 용서이 오니 불쌍한 이몸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지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귀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떡한 나에게 잠기고 주지 못한 돌아와 어두리오니 부끄러운 이제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이 눈물만 나요없이 나의 오른쪽에 불쌍한 이웃도 아무리 그들 보아도
찾아낸 사랑이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주 이제 주여 보나소서. 세상을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말라. 내가 너를 도우려 다시 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며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너는 서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그대 사유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빨간 빛과 끊임없어도 나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함께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여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너를 손으로 붙들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유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고요.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시기는요, 주전 BC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출애굽기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대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그들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구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출한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가 이제 50장에서 바쳤잖아요. 창세기하고 이 출애굽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연이어져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한 350년 기간이 텀이 있어요. 이 창세기 50장에서 딱 마치고 나서 이 출애굽기 1장이 되는 이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여기 기간 동안에 350년이라는 이 침묵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그래서 또 이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딱 침묵하셨어요. 그 누굴 들어서 뭐 어떻게 역사하시거나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고센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에 35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건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임신부가 아기는 막상 지금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임신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1주, 2주 되면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기가 이 뱃속에 있지만 그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의 뭐 탯줄로 통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그러면서 그 아기는 10달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어느 때는 심장이 생기고, 그쵸? 어느 때는 뭐 손가락도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길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한꺼번에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그렇잖아요. 뭐 정자 만자가 만나서 잉태가 돼가지고 그것이 생명체가 돼서 그 뱃속에서 자라면서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수가 번성하고 그들이 어떤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50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때 이제 지금 야곱의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이제 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70명이 이제 그 애굽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70명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남자만 성경에서 몇 명이라고 그러냐면은 60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70명이 올라가가지고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430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여기 기간에서는 지금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후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기 지금 1장 여기에서 넘어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 8절 말씀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제 그 왕이 새롭게 바뀌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이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데리고 간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70년이 올라간 시기가 기원전 1870년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하고 지금은 350년이 흘러서 1500년 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350년이라는 그 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수가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430년이 됐을 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 때고 지금 이때는 350년이다 이거죠. 350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애굽의 그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여자 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 아이는 죽이라. 왜냐하면 막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막 힘을 합쳐서 이 적군이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해서 애굽 자기네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 애굽 이 왕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애굽 이 왕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어떤 그 이방 민족으로 생각을 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 힉소스 왕조라 그래서 그 셈족이었거든요. 그 왕조가 셈족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나 그 히브리인족도 셈족에 가까운 족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서 했는데 왕조가 바뀐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침공을 해서 이 왕조가 바뀌면서 투스모스라고 하는 이 왕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왕조로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제 그 이방인들 그들이랑 전혀 어떤 교류라든지 그들이랑 어떤 관계를 전혀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막 힘들게 몰아세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국민들도 이스라엘 이제 요셉이 얼마나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 시절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히브리 민족이었지만은 자기네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그 나라를 도와줬고 국무총리로서 일을 했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지금 고센 땅에 있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노예처럼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갑자기 그냥 막 요셉의 어떤 그 가족들을 아무리 수가 불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이 그냥 막 공격을 하거나 노예 취급한다면 분명히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들이 여기 와서 해코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그들의 조상인 요셉은 큰 업적을 남겼는데 우리나라에 산다는 이방민이라고 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들은 위험할 수 있다. 단순히 이방 민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수가 지금 너무나 불어나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그 적군과 이 요셉의 그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합세가 돼가지고 공격하고 자기네들은 다 떠날까 두렵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들어주고 타당성이 있네. 바로가 하는 말이 맞네.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네. 이러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백성들을 동요시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요때가 이제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산파들 아이 받아주는 산파들 있잖아요. 이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면은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리고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뭐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몇백 년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의문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왕이 16절 자, 요때가 제가 350년이 지난 후라 그랬지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 출애굽기가 되는 이 시점이 350년이 지난 후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35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구수가 너무 많이 돼서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때의 모세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석 달을 숨기거든요. 근데 석 달을 숨기는데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목소리도 우렁찰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도.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가지고 이 물에다가 띄우잖아요. 물에다가 띄워서 바로의 공주가 걷어들이거든요. 목욕하러 갔는지 산보 갔는지 가가지고 이 상자가게 있는 모세를 건져내서 바로 궁전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살아요. 바로 궁에서 이 그 공주의 아들로다가 몇 년 동안 이 모세가 사냐면 40년을 살잖아요. 모세가 40세 때가 돼서 근데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가잖아요. 그 미디안이라고 모세의 누나가 그 공주 옆에서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그 공주가 자기 동생을 갈대아 숲에서 울고 있는 자기 동생을 건져내서 그 공주가 데리고 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이제 아이가 배고파서 오나보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유모를 구해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럼 얼른 구해와라. 지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 엄마가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너가 이렇게 살아서,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유모가 아니라 친엄마잖아요. 근데 공주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자기 아들로 모세를 키운 거예요. 물에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자기 아들로, 히브리의 아이인데 불쌍해서 이제 자기가 키우겠다고 키우는데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350년에서 지금 40년이 흘렀으면 390년이 되죠. 그쵸? 390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모세가 자기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사람과 그 애굽 사람과 서로 막 다투면서 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리고 막 묻어놔 버려요, 이 모세가.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걸 보면서 너희가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냐, 모세가. 그러니까 너 사람 중에서 묻은 거 봤어. 그러니까 우리도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이때 40살 때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40년. 그래서 모세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이 불러요? 80세 부르지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390에서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살았으니까 몇이에요 총? 430년이에요. 430년 기간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모세 나이가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근데 요때는 350년 된 시기라고. 모세가 태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80년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제 이런 시기인데 왕조가 바뀌고 나서 전혀 요셉을 호응하지 않고, 전혀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는 거지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무슨 온 땅에 그렇게 가득하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히브리 사람이 그 고센에서 살기는 사람의 수가 많아요. 자기네들의 수가 많아요. 애굽 사람 수가 말할 수 없이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예요? 노예 생활을 시키고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고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자기네들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다 그 마음의 동조를 일으키고 해서 이들을 지금 억압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1절에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극구송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지금도 뭐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건축은?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막 농사일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국고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막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축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은 거잖아요. 보면은 애굽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엄청 이때는 굉장히 막 발달한 나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부유하고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애굽이. 자, 12절 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같이 읽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온하였더라. 한두 가지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노동을 한두 가지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국고성, 그 비돔, 그리고 람셋 이런 걸 다 건축하게 하고, 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왜냐면 그런 걸 다 만드는데도 도구도 다 만들어야 돼. 벽돌도 다 만들어야 돼요.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역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부르짖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살기 편하다면 이들이 출애굽했겠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요? 여기는 이 광야는 마늘도 없지 않냐, 고기도 없지 않냐, 우리는 부두방에 앉아서 고기도 먹었었고 애굽에 종살이는 했었어도 마늘은 먹었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기 먹었던 생각, 마늘 먹었던 생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너무 살기가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을 갔겠어요? 절대 안 가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언약하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너의 후손들이 객이 돼서 있다가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 살이를 하면서 몇 대가 지나간 거잖아요. 세월이. 그러면 거기 풍조에 완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랬는데 1세대, 2세대, 뭐 3세대만 돼봐요. 한국말 제대로 합니까?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다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강제 노역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더 똘똘똘똘 뭉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해 내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고 이들이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벽돌 굽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도 농사일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14절 보면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니까 한 가지 일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의 일을 이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삶에도,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순탄합니까? 절대 순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고비고비들이 다 있잖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 해서 이들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뜨겁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고비고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너의 후손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 그때는 이삭 낳잖아요. 이삭 아들 정실 부인에서는 이삭 하나 낳잖아요. 근데 너의 그 정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거는 믿음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집안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된다. 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된다. 아무리 인구가 불어나도 한 민족이 된다. 그 하나님 역사님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응? 한 민족이 돼서 이곳을 다 차지하게 되리라.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한테 인천 땅, 인천 지역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 그러면 그만큼 후손들이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 사람의 후손이, 그 사람의 자손이 그만큼 많아지고 인천 땅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느 한 가정이 이 인천 땅 하나 채우는 것도 쉽냐고. 근데 7족 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곳 거대한 거인 족속도 살고 있는, 그리고 무기고 창고가 있어서 모든 무기들이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아들 하나 이삭 하나 있는데 너 후손에게 그걸 주리라?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여서 믿는 것, 믿음이 그거는 믿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 눈앞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 달랑 하나 있는 데서 믿었다고요. 이 가나안이 다 채워질 걸.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나 없었어요. 딱 아브라함이 산 거는 무덤, 자기 마누라 사라 묻어놓으려고 무덤 하나 산 거. 400세겔인가 돈 주고서 무덤 산 것밖에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만 믿었어요? 이삭도 믿었지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믿었지요. 그 야곱의 아들들인 12명의 아들 요셉이 믿고 그 후손들이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뭐를 키운 거예요? 숫자. 왜? 아니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그 넓은 지역에 가려면 그만한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60만 명이 나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나올 때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몇 명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올라간 수가 70명이 올라갔는데 남자 수만 60명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노인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라도 할아버지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60세 이상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20세 미만도 남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숫자에 남자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20세, 19살 먹은 청년서부터 그리고 이때는 산후 제한도 없잖아요.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얼마나 그 숫자가 늘어났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막
일어나서 9절 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난 거예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다가 고센 땅에다가 놓고 계속 그 민족을, 아니 땅덩어리, 가나안 땅덩어리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그 땅덩어리 들어가서 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 수가 뭐 50명밖에 안 되고 1000명밖에 안 되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대박나 죽이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그 넓은 땅인데, 야곱의 후손들이 몇백 명, 1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게 저기 뭐 가만히 내비두겠냐고. 대반 그거 다 해가지고 그들 다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리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숫자를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이 키워야 되니까 안전하게 어디서 키우냐, 강대국인 애굽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키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이 무서워한 거야, 두려워한 거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가만 놔뒀다가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애를 죽이라고 이른 학대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다짐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 포도 한 송이에 막 7kg 되면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아니 포도 한 송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장족 2명에서 장대를 끼고 서로 어깨에 짊어지고 무슨 바위돌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크고 장정 혼자서도 들 수 없는 무게면 적각골이 흐르는 곳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그 좋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마구마구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고 모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악한 원수들이 난리를 부리지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 못하게 방해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순종 못하게 역사해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단이가 얼마나 악하고 독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민족이 노예살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거기에서 이방 족속으로 있다가 그렇게 구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순순히 안 내보내주지요.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초장 박살 났잖아요. 애굽이 망조 걸리는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다 받으면서 그래도 안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왜? 생각해봐요. 국고성, 비돔 이런 거 다 건축하지, 농사일 다 하지. 그 수많은, 그러면 여자 남자까지 다 합치면은 300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가 공짜로다가 강제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애굽의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 사람을 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다가 그 일을 시키는데 그들을 그냥 순순히 내보내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네 나라에 엄청나게 유익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끝내는 바로의 왕의 장자를 죽이면서 그리고 여종의 아들의 장남들은 다
이 첫째는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까워. 다시 저들을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게 하고, 바로의 그 병마들이 600명의 그 병마가 마병을 타고 들어갔던 홍해 바다에 들어갔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바다를 원상복귀 하니까 다 그들이 침몰해서 죽잖아요. 보내려고 했다가 마음이 또 돌이켜진 거예요. 그 강제 노동 시키면 얼마나 자기 나라 유익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끝끝내 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악한 원수들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악한 원수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제가 8월달인가 이거 얼마 지난 달인가 7월달인가 자세히 지금 몇 월달인 생각은 안 나는데, 분명히 그다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불을 이렇게 하나 켜놨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나? 저는 실제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실제인 줄 알았어요. 불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불을 안방에도 켜보고 부엌에도 켜보고 화장실도 켜보고 하나도 안 들어와. 불이 왜 하나도 안 들어오네, 깜깜하네 이러는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이걸 잡고서요 끄집어내는데, 내 머리를 이 머리채를 잡고서 뒤를 잡아 당기는데, 이거 뭐 불이 나갔나? 그리고 불을 켜보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머리를 잡고 이걸 내 머리를 다 끄집어내는데, 아이야 소리도 못하고 이게 너무 강도가 강하니까 이거 내 영혼이 잘못하면 빠져나가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겠다, 내가 죽겠다, 이 정도로다가 힘을 강도로 해서 내 머리를 이걸 당기는 거예요. 근데 간신히 힘을 내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간신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갑자기 이 화면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내 머리 끄들었던 사람을 사람이 아니지 마귀죠, 마귀. 그 마귀를 내가 들고서 이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이제 들고서 이 패대기를 쳤어요. 내가 이 패대기를 치고 나서 바뀌어지고, 패대기를 치고 나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그 마귀 패대기 쳤던 그걸 잡고서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더럽다, 저거 우리 같이 치울까?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 방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 아이들도 합세해서 우리 같이 치울까? 네 이러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낀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꿈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해요. 나는 완전 현실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꿈이었던 거죠, 꿈. 근데 그래서 이 악한 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 악한 게 가만히 있진 않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누군가 봤더니 성도들이야, 성도들. 천사들인가? 근데 천사들은 그렇게 어린아이로 안 나타나거든. 성도들. 이게 뭐예요? 합심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사단이도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죠. 응?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러려면 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난 뭔 약속해 줬어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하면 이거 우리가 왜 읽고 있어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속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휴대폰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켜놓으세요. 찬양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켜놓고 그래서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갔다 나올 때라든지 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서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